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4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주 내게 오시고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쓸.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 또 육적 피해, 정신적, 영적 피해를 모두 입은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있을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19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정성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권능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영광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힘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문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많은 피해들 하나님 그 피해를 생각할 때 이들이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이 힘든 것들 이 마음속의 짐들을 아버지 잘 풀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잠잠해지고 있어가지고 환자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의 손길이 그 힘쓴 수고가 조금은 이제 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세계 모든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심해져서 점점 더 비상사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제 모든 의료자들 또 봉사자들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모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들 더 힘내게 해달라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힘낼 수 있도록 힘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쳐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들 아버지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백신 연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더 많은 참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도 교회를 참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또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재해까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교회 또 우리 부평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도우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점점 우리를 떨쳐내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붙이기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선한 지혜를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아름답게 바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왼뺨 오른뺨 다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안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러난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아버지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한 곳에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사람들 간에 벽이 생겨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래저래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이들을 이해하며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고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 땅을 공격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수도였던 다메섹을 포함하여서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거의 다 수복합니다. 확보합니다.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을 점령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 번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번영은 오히려 북왕국 사람들을 피폐하게 영적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또 인본주의, 쾌락주의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특이점 하나를 두시는데 바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고멜은 자꾸만 호세아를 떠나고 호세아는 그 도망가는 고멜을 자꾸만 붙잡아서 자기 옆에 둡니다. 우리는 이런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자꾸만 붙잡아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끌어안으려고 하십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은 그 중에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꾸만 죄를 짓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할 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친 들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 경험했던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자, 지존자였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광야, 이 거친 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저주받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풍요로워서, 모든 것이 존재하던 곳이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편하게 자기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쉽게 섬길 수 있는 바알이라는 신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고멜 역시 우리랑 이런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이 호세아보다도 세상에 매력적인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자기 눈을 끄는 그런 매력적인 남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적인 남자들 또한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니까 고멜이 굳이 호세아한테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고멜은 그런 분위기에서 호세아를 떠나가려고 했을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려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멜과 비슷합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 곧 편안함, 유익함에 빠져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언젠가 저희 가족이 처음 하이패스를 이용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세상 살기 정말 편해졌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차가 이제 트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이제 이제 매번 올라갔었습니다. 그 수동 기어 차에 또 톨게이트에서는 직접 계산을 또 해야 했습니다.
가다가 길을 모르면은 잠깐 차를 길가에 세워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도책을 펴서 이제 하나하나 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막히면은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고속도로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신 아버지께서 하이패스, 또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오토 기어까지 보시니까 또 무엇보다 도로가 잘 닦여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강원도까지는 하루는커녕 3, 4시간, 5시간 많으면은 강원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되게 어색해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차를 모는 사람은 과거에 그 수동차를 몰기가 참 까다로워졌습니다. 불편할 겁니다. 자연스레 옛날 차가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편안한 차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을 누려본 사람들은 더욱 편안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은 이런 편안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더 많이 벌고 싶어지고, 쾌락은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만 더 나은 걸 원하고 더 편한 걸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영원한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옛날 수도사들은 일부러 도시의 그런 편안한 생활을 떠나서 사막으로, 또 그런 문명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답을 찾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에서 답이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다른 곳으로 나가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온다면은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데 수도사들은 그렇게 노선을 바꿔 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 초보자들은 직진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선 변경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나마 쉽고 편한 직진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다고 해서 직진만을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차선을 바꿔야지. 좌회전해야 되는 곳에서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곳에서는 우회전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향이 완전히 틀려졌으면은 유턴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쉽고 편한 길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스라엘을 빈들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이스라엘, 나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장가간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이 성립하려면은 한쪽에 일방적인 고백만 있어서는 그 결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 성립하려면 쌍방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반대쪽에서도 역시 나도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합시다 라는 말이 있어야지 결혼이 성립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 고백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대답, 우리의 대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입으로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사랑의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에 처음 갔는데 그 얼굴이 하얀 친구가 한 명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 첫눈에 반해서 이제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 친구 눈에 들고 싶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앞에 서는 건 조금 부끄러우니까 이제 좀 몇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참 안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또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괜히 옆에 있는 친구 시비를 걸어서 이제 싸움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간접적으로지만은 고백도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 저는 이제 뭐 초등학생이 뭐 있겠냐마는 이제 그 친구랑 저는 이제 학교 모든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반대인 우리 역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토커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당당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교회 밖에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쌍방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이 합법이 되었을 때 우린 그때서야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합법적인 관계가 되었다면은, 그래서 정상적인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넘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방 신들을 향해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동물, 우리를 귀찮게 하는 해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쟁도 없어지고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땅 역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욕망,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사랑의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무척 행복할 겁니다. 근데 내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다면은 조금 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좀 마음이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피하기까지 한다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다른 것들을 찾아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결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에 반하여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곧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외면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붙들고 유일하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세상과 동화되어서 또 그들의 악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1부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혹 이제 3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3부에 조금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와 그리고 오후 예배는 계속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모두가 이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새벽에 교회 오시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